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속되고 또 증폭되고 또 성장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향유를 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향유 한 옥합을 주님에게 부어드린 한 여인의 헌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한 여인의 헌신으로 본문이 끝나면 그 시대 그 여인에게 주어진 복이 그 여인에게만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향유를 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아야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향유 혹은 향수, 그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시나,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때 이 여인의 헌신이 과연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말 큰 헌신을 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6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6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곳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6월절 엿새 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는 그 전에 미리부터 부정한 행동이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모든 그런 정결 예식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체에 가지 않거나, 또 지금은 우리가 나병 환자 그러면 한센병, 그래서 치료 가능한 병, 또 전염이 되지 않는 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단순히 전염병 혹은 질병, 이런 이렇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맞죠. 지금 정결 예식이 행해지는 시간인데 지금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 전에 문둥병, 나병을 앓고 있었으나 지금은 다 나은 후에 제사장이 이제 다 나았습니다, 정결합니다, 이제 정상인의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그 마을에서 추방돼서 따로 별도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격리가 돼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깨끗하게 된 상태, 그래서 나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께서도 지금 정결 예식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인데, 그래야 어느 정도 오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그러면 우리가 선언적으로 그럼 부정하고 저주받고 이건 정결 예식에 위배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기고 갔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적 통념이나 그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분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렸던 시몬, 나병 환자에 걸렸으나 지금은 나은 시몬의 집,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7절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 이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마리아라고 하는 특정 이름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향유라고 하는 것은 나드 향유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7절 행동이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보시고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돼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7절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세 부분으로 7절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여인,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향유 한 옥합은 나드라고 하는 향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아마 간음하다 붙잡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아주 귀한 나드 향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다른 성경은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걸 닦아내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어떤 향유인가? 이스라엘에는 없는 향유예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향유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해발 한 2,0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나드 향은 3,000m 혹은 4,000m에서 그 마타릿이라고 하는 그 고산에서 열리는 다년생 그 나무의 뿌리에서 그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으깨서 만든 거기서 나온 그 즙이 바로 나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히말리아 산 근처에 있는 티벳이나 네팔 혹은 인도 거기에서 채취해 와가지고 이게 가져온 수입산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럼 머리에 향유를 뿌렸다. 머리에 향유를 뿌렸다. 집에 초대된 손님에 대한 최대한의 그 배려가, 옛날 중동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늘 손님들 뭐 이렇게 땀에 배어 있고 잘 씻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이제 발달한 것이 향수 문화죠. 그래서 향수를 뿌려. 이 향유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물을 좀 정제해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향기 나게 하는 그 좀 연한 향수 같은 그 향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시체가 죽었을 때, 썩었을 때 그 냄새를 정화시키기 위한 그 장례 용품의 향유가 있습니다. 이건 온액을 써요. 그리고 비싸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요 1년 정도 방치를 해둡니다. 무덤에 놔둬요. 그러면 그 시체가 썩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후에 들어갔는데 온전히 썩지 못한 그 시체의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때 향유 온액을 거기에 뿌리면서 장례 절차를 이제 치르는 거예요. 뼈를 다 모아가지고 따로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향유 온액이 비싼 거예요.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또 성장하면서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기 장래에 쓰이는 그 향유 옥합을 늘 준비하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하면서 일생을 지내요. 누가 대신 준비해 줄 거냐? 자기가 평생 자기 장례 용품을 준비하면서, 이 향유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 여인도
이런 차원에서 향유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향유의 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이런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그 품꾼 일삭이거든요. 일하는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뭐 만 원 꼴로 된다면 한 달에 한 300, 1년에 3,600, 최하 3,600. 좀 고연병 이 사람 더 비싼 향유를 쓰겠죠. 그러니까 최하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고가의 이 향유 값을 깨뜨려. 그리고 이 향유 이 액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면 휘발성이라 이 향유가 증발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꽉 이게 닫습니다. 그러나 한번 열려버리면 이게 향유가 나가버리고 다시 닫으면 잘 안 닫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쓸 때 제대로 써야 돼요. 한 번 쓸 때. 향유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300데나리온 되는 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헌신하고 있는,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특히 이제 가룟 유다의 반응이 참 너무 참 과반응을 하는 거죠.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향유를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제자 중에 특히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더더욱 이제 분개하는 거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에게 부어서 낭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느냐? 그냥 향수 정도 주면 되지. 그냥 물이나 좀 갖다 주면 되지.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느냐?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엄청난 3천만 원 이상 되는 이 큰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헌신을 가리켜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준비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준비하지 않으시고 이제 곧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너무 뭐라 하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한 개인의 헌신이 주님의 구속 역사, 주님의 구원 역사에 깊숙이 동참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여인의 헌신이, 그저 그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보시고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한 거룩한 행위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위한 거룩한 부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여인의 헌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물질, 시간, 기회의 사용, 더 좋은 곳에 해야죠. 더 열악한 사람들에게 해야죠. 꼭 필요한 곳에 해야죠. 하지만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그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 이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에게 드릴 것이 따로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그냥 낭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 하였다. 주님이 칭찬해 줍니다. 주님께 좋은 일이 있고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드 한 옥합을 붓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수님은 알죠. 당신의 죽음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불법 재판에 넘겨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과연 이 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요셉,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이 믿음의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인생이 그냥 자연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 깨달으면서 행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경은 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직감도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특별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 순수한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의 헌신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다 물론 세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여인이 지금 당신은 지금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구속사와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11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을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구속 역사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들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헌신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들에게 기억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헌신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주는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는 여인,
이 여인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에게 기억받고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 주님을 섬기는 인생, 주님을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주님이 기억하고 교회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역사 가운데 구성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억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아깝다 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을 교회가 기억해야 되고 교회가 그 사람을 박수를 쳐줘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세상의 기준이나 경제 원리나 사회 통념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 나드 한 옥합이 얼마나 귀한지, 이 나드 한 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다른 이 나드 한 옥합을 장례용품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살아있는 예수님께 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직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사회적인 경제 원리, 사회적인 이게 수치가 얼마고 가치가 얼마고 사람들이 뭐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올인을 한 거예요.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를 하나로 응축한 것이 나드 한 옥합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결정체가 나드 한 옥합이에요. 이것은 곧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죽음이고 자신의 삶 전체를 응축해서 나드 한 옥합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또 그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의 헌신을 낭비다, 헛된 일이다 하면서 꾸짖습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지. 차라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에,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다른 진로를 더 연구하지. 일하는 사람들, 아니 주일을 섬기는 일에 주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지. 그러면 더 잘 살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세상 논리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평가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런 평가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주님은 신자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향유를 붓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신의 향유를 쏟아붓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운데 늘 존재하고, 또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범위만큼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물질이 되는 대로, 또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그런 거룩한 헌신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향유를 지금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행위가 계속 지속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교회도 우리를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을 기념하고 기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주님께 헌신을 너무 많이 해서 제발 이제는 세상에게 좀 눈을 돌리고 사회도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도 좀 돕고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교회에 다 헌신하고 교회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회 참여 잘해요. 사회 활동 잘해요. 사회 취미 활동 잘해요. 자기 개발 잘해요.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에게 자신의 시간제는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이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다 드리면서 사회 사람들에게는 다 하면서 이게 역전돼 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마리아처럼 헌신하며 살 것인가? 개인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며 헌신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야 헌신은 자라나는 나무와 같아요. 헌신은 자라나는 거예요. 전에 헌신했다고 해서 지금 헌신하지 않는다?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은이답게 헌신하는 거죠. 나이가 들을 때는 나이가 든 사람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많이 가질 때는 많은 것으로 헌신하지만 적게 가질 때는 적은 것으로도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떠나서 헌신하는 거예요. 늘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도 향유를 붓고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를 기억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환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 더 큰 헌신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